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기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에 두고서 사순절기 경건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한 생명의 구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제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모스크에서 그 레이시스트들이 총기를 난사해 가지고서 50명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참 그 이유 없이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을까? 또 죽기 전에 정말 구원 받아야 될 텐데 총알이 있으면 더 죽였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사회가 끔찍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위스콘신, 네브라스카로 이어지는 그 다리 댐이 무너져서 또 많은 피해를 봅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데 죽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한 생명을 안타까이 여기고 이번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꼭 저들을 초청을 해서 이 부활주일에 이 자리가 꽉 차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각오를 가지는데 절대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큰 잔치와 같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내가 이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미래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그런 우리가 죽어서 사후에 가게 되는 미래적인 속성뿐만이 아니라 현대사적인 면까지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루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사랑과 평안 또 기쁨과 천국의 속성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정말 그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은 이미 가정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속성이 세상에 가득한 때를 우리가 지상 천국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계명을 다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 계명 내가 지켰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요건은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원히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해 주고 있는데,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거듭난 사람만이 현재 이 천국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이제 개설하십니다. 그 앞에도 이제 우리가 청함을 받게 되면은 이제 너희들이 상자에 가서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겸손하게 앉으라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천국 잔치의 배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이제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에 잔치를 청할 때 2번 초청을 합니다. 미리 이제 한 달이나 뭐 2달 전쯤 이렇게 미리 초청장을 보내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첫 번째 초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보내시는데, 그래서 초청장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잔치에 임박해서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초청을 보내고 두 번째 초청을 하는 것이 17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우리가 목말라 하는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평화와 의도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넘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주인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라,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나라에 다 준비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자 그분은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뭐예요? 그 잔치 자리에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뭐예요? 우리가 첫째 중요한 건 뭐예요?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초청에 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에 응해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그 천국의 잔치 예비된 자리를 기쁨으로 누리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얼마나 놀라우신 은총입니까? 이번 부활절에도 우리가 완벽하게 잔치를 갖추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권해서라도 저들을 함께 초청해서 데리고 온다고 하면은 그럴 때에 큰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큰 준비된 큰 잔치와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청함 받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면은 약속이나 한 듯 모든 사람들이 사양을 합니다. 사양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거절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안 가기로 결심한 사람은 밭을 그 밭은 안 가는 사람의 핑계에 불과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소 5겨리를 샀다 말씀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자동차를 내가 새로 뽑았는데 성능 좀 실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성능 시험 우리가 뭐예요? 잔치 끝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가기 싫다고 하는 구실이죠. 세 번째는 장가를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혼여행 가겠다 하는 거지요. 가장 그럴듯한 그러한 이유입니다. 또 율법에도 장가에 간 사람은 1년 동안에 군대에 보내지 말 것을 배려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의 대답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장가 갔다고 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했지만 여기 오늘 말씀 뭐예요?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아예 난 못 간다, 가지 못하겠다, 아예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현대에 사는 현대들도 대답이 얼마나 똑같은지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예요?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막상 우리가 초청해서 가려고 하면은 이유가 많아요. 갑자기 아침에 배가 아프고, 갑자기 배가 왜 아픕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괜히 가기가 싫은 겁니다. 또 멀쩡하던 시간에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다. 결혼식장에 가야 된다. 또 오늘 또 출근해야 된다. 갑자기 그냥 일이 생겨져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가자고 하면은 온 세상의 일들이 마치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구실을 대고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완전히 내가 알아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 물론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머리가 두통이 생기게 되면은 타이레놀 먹습니다. 타이레놀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의학적인 성분은 모르지만 광고를 보고 또 경험을 보고 머리가 아프고 그럴 때에는 타이레놀 또 에드빌 이렇게 먹게 되면은 낫게 됩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지 못해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그 말에 아멘하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알고 믿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세 중에 위선자가 많아서 못 믿겠다 하는 겁니다.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선자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의사들이 다 완전한가? 의사라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실수할 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수술하고도 계속 배가 아파서 봤더니 뭐 그냥 가위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봉합이 되어지고 꺼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 의사도 실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사를 불신하고 아픈데 수술해야 되는데 나 안 합니까? 모든 목사가 또 장로들, 우리 직분자들이 다 위선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내가 못 믿을 이유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사람 같지만은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병이 많아서 병원에 못 가겠다고 하는 이유나 마찬가지입니다. 병원과 의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병자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결코 의원이 쓸데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신 것.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기에 바빠서 한가해지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날마다 바쁜데 언제 한가해지겠어요? 죽어야 한가해지겠지. 그때 언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집과 직장, 사업 때문에 바쁜 것이 사실이지만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뭐 식사 안 합니까? 예? 잠 안 잡니까? 우리가 잠잘 시간, 식사할 시간이 있으면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면서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육체보다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한 농부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만일 소가 주일날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건져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됩니까?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소를 건져야 되지요. 그러나 매일 소가 주일마다 빠지게 되면은 아예 그 소 팔아 치워버리십시오. 그러셨습니다. 매일 소가 주일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건지는 일이 우선이지만 그런 이유 되지 말고 그러려면 다 팔아버리고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남편 부모님이 반대해서 남편이 허락하면은 그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나와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 부모가 지옥 가면은 함께 지옥 가겠습니까? 어떤 남자는 내 치마꼬리 우리 와이프 치마꼬리 붙들고 간다 하는데 여러분 치마꼬리 붙들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다 다 그냥 같이 떨어져 버리고 말 텐데 그것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가 양보하고 그러게 부모님의 말씀을 고분고분 듣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공경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진정으로 전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까운 친족들부터 우리 가족들부터 또 친구들, 이웃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나중에 그냥 돌아가시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내가 껄껄 지옥에서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여객선 센트럴 아메리카가 이제 그 엔진 고장을 당해서 뱃속으로 막 물이 스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배에 SOS를 쳐가지고서 이제 달려와 가지고서 자기 배에 승객들을 싣도록 했는데 그 배에서 선장에게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옆에서 잠깐 좀 기다려 주시오. 지금 캄캄한 밤에 사람들을 옮기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고쳐보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정 안 되면은 아침에 옮겨 싣도록 합시다. 그래도 사람만은 먼저 옮겨 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그 답변은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2시간 지났는데 건너편 센트럴호의 불빛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승객들을 채운 채 그대로 물에 빠져서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기다려달라고 하는 핑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지금 밤이니까 위험하니까 몇 시간 아침에 내가 고쳐볼 대로 고쳐보고 아닙니다. 그런 다음의 기회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복잡해서 정말 어두운 밤 같을수록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습니까? 네. 보라 지금이 미루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놓치면은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가 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음에 자꾸만 미루지요. 지체합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기회의 신처럼 대머리이기 때문에 앞에서 잡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 잡으려고 해도 오지가 않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네. 아멘. 주님 말씀에 우리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핑계를 대고 거절하였을 때에 주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노하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노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요. 무슨 하나님이 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계속적인 거듭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주신 그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자비와 사랑의 속성도 있지만은 공의와 심판의 속성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몇 번이나 초청을 해도 그 사랑의 호의를 거절하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다가 길거리에 나가서 다 채우라 명하십니다.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이지만 감사하게도 구원받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뒤늦게라도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 22절에 보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그래도 자리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30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강권하여 내 자리를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련된 자리가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그동안 여기 저기 하면서 의자를 그래도 한 12개 지금 뺐는데 처음에는 제가 100개를 여기다 놨었는데 12개 빠졌지만 이번 우리가 부활절에는 정말 12개 빠진 이 자리 80자리 꽉 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꼭 정말 며칠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정말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강권에서 데려오라. 여러분 강권이라고 하는 뭐래요?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막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의 인격 앞에 지정의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뭐예요? 그가 꼬꾸라지는 것이지요. 강요 억지로 끌어다 채는 것이 아니라 멱살 붙잡고 그냥 너 오나감 뭐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간절히 호소해서 상대방의 결정이 마음에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모셔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준비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또 뭐예요? 갑자기 배가 아프도록 사탄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준비기도 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잔치자리의 빈자리는 우리 교회 빈자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정말 주님은 강권해서라도 채워지기를 원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주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종들의 순종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7절의 주인은 초청을 위해서 종들을 또 보냅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것이지요. 아포스톨,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뜻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최초의 그는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세상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피선교지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피선교지로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또 삶의 바로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선교지입니다. 내 지역, 이웃, 내 삶의 터전 자리가 바로 뭐예요? 선교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지 않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파송 명령을 주십니다. 평안히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종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악함이 또 게으름이 내 욕심이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자꾸만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아무리 욕심나고 사정이 급하다 할지라도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마음을 바치는 경건생활이라. 믿습니까? 내가 다른 시간 몰라도 우리가 영적 생활이 있어서도 뭐예요? 시간을 우리가 11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첫 시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정말 출근하기 전에라도 또 자기 전에라도 꼭 성경 한 장씩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길어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루 중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노력해 나갈 때에 이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뿌리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절대로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땅과 하늘에도 이 시간을 우리는 툭하면 그 시간 빼먹어 버리는데 그러면 우리 영적 생명이 죽는 겁니다. 제대로 모든 이들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은 잔치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길과 산울로 종을 보냅니다. 주님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4번이나 종들은 불평 한마디 아니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데리고 올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네? 한두 번 아니면 뭐예요? 될 때까지. 아멘?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명대로 이 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역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교회를 채우라. 하나님은 이 교회가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소서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1900회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담 타락 이후에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성경의 간절한 호소 딴 거 아닙니다.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성령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들이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오라 우리가 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 상처를 다시 쌈에 시리라. 오라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외치는 말씀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종들과 마찬가지로 딴 거 아닙니다. 뭐예요? 같이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보시죠. 주님께로 오십시오.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주님께로 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이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로 믿지 말고 주님께로 오십시오. 준비가 다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오셔서 잡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풍성히 준비하고 주님의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그래서 잔치자리가 종들의 순종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제 우리 빌라등대교회가 우리의 순종으로 가득 차고 이제 부활절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